성가대 찬양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일주일 만에 또 하나님 전에 와서 새로 만나게 됨을 얼마나 감사해요. 주 안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보면은요, 웃음이 많이 나와. 어떤 사람은 이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알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반응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손목을 잡으시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탤런트의 남편 한 분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죠. 있을 때 잘해. 근데 저는 그 가사 내용이 내 마음에 와서 이게 딱 번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그러면서 전번날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없으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한 말을 누가 할까봐 자기는 자기 그 룸을 자기만 사용하도록 딱 들어간 문을 잠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말벗이 있고 살을 맞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의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 멋있게 믿자. 세상 사람하고는 구별된 그런 제스처나 그런 인격, 그런 진짜 아름다운 삶을 좀 보여주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순절날 아래 이제 12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우리 육안으로 보고 사도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도대체가 예수가 내 마음에 와서 나를 뜨겁게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하시면서 부탁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오순절 날에 꼭 그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믿고 동참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응? 근데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가 다시 받고 난 후에 그는 외치는데 전의 사랑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침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모여든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아주 강하게 외쳤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성령이라는 말은 듣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지만 도대체 성령이 뭐야? 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응? 근데 저는 오늘 이 진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무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각종 교리 공부도 하고 무슨 공부도 하고 아무리 나 혼자 떠들어대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응?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마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한테 얘기는 못하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야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야 내가 그래도 신학을 나왔는데, 여러분 신학을 나고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네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그 성령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바로 성령은 우리를 옳고 바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놓는 그런 기동성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나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바깥에 나가서는 저 예수 믿습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서 특별히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은 요새는 그 선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냉수 마실 자리도 많고, 그렇죠? 진짜 이렇게 그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춤출 일도 많고 미혹받아서 산으로 들러 갈 일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성령 받았어. 여러분,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세요. 성령은 오늘 말씀 그대로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건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기 우리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여자 전도사님,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가는 복종의 역사가 동반되는 그런 하나의 기동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영이 임하면은 아니 내일 가야지, 내일서부터 잘해야지, 모레서부터 잘해야지, 생일 지나면 잘해야지, 내년부터 시간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 우리 아버님이, 자꾸 하신 우리 아버님이 은혜 받기 전에 술고래예요. 술고래. 옛날에는 그 시골에 가면 이 한 대짜리 소주가 있어요. 포란 병에다가 이만한 거. 그걸 입에다 딱 대시고 한번 딱 대시면은 뛰지 않고 한 대를 잡수시는 분이에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아서 그거 다 자시고 식사를 전과 같이 다 하시기 때문에 술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응? 네, 그러던 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오리지널로 받고 나니까 그날부터 술 정지.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엔 술을 안 사다 드리다가 어떻게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조그만 소주병을 하나 갖다가 딱 들이대니까 막 토하시더라고요. 저 냄새 이제 죽어도 맡기 싫다는 거죠. 그날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고 술 먹는 장소에 가서 앉지도 못했어요. 막 구토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본 성령은 능력 주시는 자니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응? 진짜 우리는, 저는 그래요. 말씀 속으로 잘 들어가서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라. 분명하게 믿어라. 저는 그렇게 호소하고 싶어요. 응? 뭐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새들 앞에 가서 나도 새야, 쥐 앞에 가서 나도 쥐야 하는 박쥐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 운동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앞으로 사후에 있을 그 세계까지라도 알게 하시는 그런 영이들. 나는 죽어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야. 이런 소망이 확실한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가끔 우리 집사님 차나 장로님 차를 가끔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무관심. 차 안원에 쉥 신호 무시해버리고,
그건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은 옳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천지 속에서는 나까지 안고 서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 그리고 자꾸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보게 하시는 영. 왜? 그래야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시잖아요. 응?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게. 왜?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안 보시면서 성령 충만하다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많이 계세요. 진짜 오리지널 영을 접하게 되면은요, 성경 안 보고 못 견뎌요. 기도 안 하고 못 견뎌요. 응? 찬송 안 하고 못 견뎌요. 전도 안 하고 못 견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나를 주관하시더라 그래. 그게 성령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이 임하게 되면은 이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질서의 세계로. 여러분 이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회의 질서나 영의 질서가 다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이 영이 우리에게 새로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질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질서만 있느냐? 아주 인격적으로 진짜로 참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사랑의 용수 숨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못되게 살던 인생이 점잖해지고 고상해지고 겸손해지고, 응? 그리고 잘 삐치던 인생이 참 참고, 응?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질서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다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뭐요? 넌 예수가 누군지 더 깊이 자세히 알라 그러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아주 멋있어져요. 응? 그냥 우리는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이상해요. 성경이 아닌 성령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총각 때 여러 은혜를 받고, 저 어디 뭐 경상도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다는데 저는 기도원도 잘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뭐 기도원에 가서 내가 엎드려서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나 혼자 기도하다 성령 받은 사람이요. 응? 그런데
거기가 참 유명하대서 갔더니 이 부흥회 하는 동안은 다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거기서 주눅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야, 나보다 다 많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제일 꼴찌 인생 같아. 그러고서 이제 주눅이 들어서 이제 집회가 끝나서 이렇게 집에로 올라가더니 거긴 버스 왕래가 이렇게 몇 시간에 한 번씩밖에 안 들어와요. 버스를 갖다 대니까 그 기도하러 왔던 그 조그만 이부자리 가지고 들고 뛰는 거예요. 나는 무슨 육상대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노인 내고 젊은이 그냥 들고 뛰는데 그 부처 사람들이 왜 뛰나 그랬더니 버스 먼저 타서 자리 잡으려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하는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거기서 실망을 했어요. 그들이 또 싸매요. 자기 같이 온 동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보따리를 그 옆에다 이렇게 놔요. 놓고선 이거 내 거야. 그거죠. 그런데 내가 미리 와서 맡았어. 꼭 어린아이들 같아요. 내가 미리 가서 맡았어. 그러니까 거기 또 걸쭉한 여자 한 분이 있다가 여보시오, 보따리 만나면 당신 거 보따리 들어. 내 여기 앉아서 가서. 그래서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야. 야, 싸만한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지 막 욕이 나가고 입에 계급품을 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에요? 거기서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들이. 응? 찬송하는데 그냥 길게 이렇게 뛰는데 뛰어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것 같아. 보다 못해 제가 그러지. 아주머니, 은혜 받으시고 싸우는 건 은혜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다. 은혜 받고 싸우는 건 은혜가 아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이 감동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대명교회 멋있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거기에 개입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죄악의 기질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질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데 온유해지지요, 겸손해지지요,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진짜 주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변화가 꼭 성경을 근거로 한 변화. 성령은 꼭 성경을 근거로 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주를 따라가는 이런 기둥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진리의 영에 취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 야, 오전 9시인데 야,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하는 놈이 어디냐? 그러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취한다는 말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취한다는 이 말은 아마 약에 취한다, 술에 취한다,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우리가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술에 취한다는, 난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야, 술에 취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야, 좋은 술을 먹게 되면 입에 쫙쫙 쫙한데 이 혀끝에 대면 그 짜르한데 좋은 술은요, 그건 전기가 오냐? 그때 넌만 먹어봤어. 몰라. 내가 100번 설명해도 몰라. 그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내가 야, 인마, 술 먹은 사람들은 왜 가만 똑바로 못 가냐? 막 취해서 그래. 자기는 똑바로 가려고 한대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리 간대요. 거기서 또 정신 차리고 그래 똑바로 가려면은 또 이쪽으로 간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약에 취하자. 여러분, 약을, 독한 약을 먹어보세요. 그 약에 취해서 내가 잠에서 깨내질 못하잖아요. 막 빙빙 돌고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이 말이 취한다는 이 말은 진리의 영에 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취하게 되면은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취한다고 그랬어요. 원어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성경에 그랬어요. 내 힘으로도 안 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뭐로? 성령으로만이 된다고 그랬죠. 저도 대단히 고집쟁이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나를 꺾어 놓으신 거예요. 강권에서 나를 꺾어 놓으세요. 근데 나를 주를 위해서 살도록 내 마음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말은 강압적으로 권능이 역사한다는 말을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집사람 만나서 첫 대화했던 걸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손도 무진장 많이 봤어. 그런데 우리 사람 만나서 그냥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데요. 엄청 잘 믿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그걸 물어봤어요. 11조를 하십니까? 그들이 자기는 10의 2조를 한대. 이건 안 믿어지죠? 저도 그때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 별 사람이 다 있네. 근데 그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이 성령은 받았습니까? 자기는 확실히 받았대. 그래서 세 번째 물어본 것이 그러면은 철야기도회를 하십니까? 그걸 물었어요. 저는 어느 학교 나왔냐, 뭐 공부를 잘했냐,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괜찮네. 보기와는 좀 다르네. 응? 인물 봐서는 점수를 많이 줄 점수가 아닌데, 조금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사귀어보자. 그래서 이제 계속 사귀는 가운데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시집갈 비자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언니한테 줬대요.
내 언니가 아유 이거 내가 오래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이자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얹어줬어요.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돈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양반이 성령 체문했는데 성경은 안 받구나 내가 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강 선생님 그랬더니 네, 제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듣겠대요. 그 더 얹어준 돈을 도로 갖다 주실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왜요? 성경에는 같은 민족끼리 이자 받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같은 형제끼리 이자 받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타 민족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당황한 기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랬겠죠. 야, 이 사람 나는 이 별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나는 조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순종하도록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잘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아주 이 돈의 계산이 엄청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잘못 살았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바보같이 살았구나. 미련하게 살았구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성경을 외면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살았구나. 그래 은혜 받는 그 순간, 성경을 보고서 깨달은 순간부터 그 이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응?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진다는 거야, 내가.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거는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사회적인 여건에 절대로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세요. 그런데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어때요? 환경에 넘어가요. 한잔하지. 야, 나도 한수 집사예요. 저는 그래요. 교회 자시면서도 오시라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다 변화되니까.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분 많지 않느냐는 거죠. 성경에 없는 성령 그걸 받아. 왜 나도야 우리 교회 한수 집사야.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어. 근데 참 묘하죠. 꿀꺽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마음이 가슴이 뛰어요. 이거 아닌데 양심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찬송은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세상에 무슨 자식이 대단하고 무슨 남편이 대단하고 아내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날 붙드시면 그 이상 더 안전하고 더 그 이상 더 좋은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아내 안 사랑하고 남편 안 사랑, 오히려 더 과거보다 더 끈끈한 예수의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용감한 영이라는 거예요. 용감한 영. 죄와의 환경에서 그걸 이기고 나가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또 어떤 영이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령은 꼭 예언을 이루시는 영이라. 예언. 그 예언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는 것이 그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우리 맹목적으로만 안 되잖아요. 10년 전에 믿었던 예수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믿으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저에게 처음 와서 제 설교 듣는 분은 가슴이 철렁한다고 그래요. 가슴이 철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의 뜻대로 살질 못해서 철렁하는 거죠. 놀랬어. 응?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할 말도 주신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나면 말조심을 많이 하게 되죠. 말 많던 사람이 말수가 적어져요. 왜? 나는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고 말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줬다는 걸 알거든요. 입단 속에 들어가죠.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세요. 응? 뭐 은혜 받았다고 자꾸 남을 그냥 막 진짜 도마에다 놓고 생선 그냥 이렇게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면 안 되잖아요. 응? 그 절제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이 또 전개가 되는데, 그 아마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아마 그 내용이 이제 그 주전 870년경에 요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엘에 예언된 870년 전의 예언이 약 900년 후에, 30년이 지나서 900년 후에 이런 일이 진행될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다 전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다 가르쳐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걸 다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얘기를 했거든요. 오순절날에 너희들이 여기 모여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들에게 죄로 죽었던 너희들의 몸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생명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이 성령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영이 너희에게 역사되게 되면은 너희들이 너를 보고 통회자복하고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고 인생의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미래가 진짜 소망에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이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다는 건 지금 때가 그때다 그래. 성령이 임할 때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좀 남이 안 하던 얘기를 좀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김새요. 진짜 김새. 진짜 김새거든요. 응? 저도 이게 진짜 강단에 서면은 그냥 평범한 설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에 있는 그 엑기스를 끌어내야지. 평범한 것 같으면 뭐 설교 준비할 거 없어요. 뭐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가 그냥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내가 요구하는 대로 뽑으면 돼요. 그건 성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나는 그래. 이제 뭐 노예에서도 그 목사님 똑똑해. 저는 똑똑하다는 걸 그런 면으로 똑똑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세상에 학식 자랑하고 내 주관 자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 그거는 똑똑한 사람 아니요. 이건 보고만 해서 그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히브리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아들, 사람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는 세계를 주관하실 것이다. 인생을 주관하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주관할 것이냐? 그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과 같은 그런 생명의 영을 주어서 그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은 주님이 오셔서부터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를 재림 기간이라고 그래요. 요새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얼마 있으면 뭐 주님 참 희한. 거기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 진짜 어리석은 사람. 응?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도 지나가다 만나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교회만을 제가 특별 스페셜로 좀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래, 저는 은혜 충만하던 사람입니다. 그래, 은혜 충만하면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 깊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해요. 성경이 없는.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거기 이단인데요 가시는데? 알아요. 그래도 간대. 그 속으로 예라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은 복음이 완성된 후부터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생명을 창조물로 주는 그런 역사가 전개될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아,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거를 하나님의 영을 내게 다시 넣어주셔서 확신이 있게 믿어지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정상적인 믿음이 가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읽어보십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야! 하나님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어. 이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찬송이 나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어준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시고 이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뜨겁지가 않아요. 차요. 저희 염을 많이 해서 그냥 금방 돌아가실 때 염할 때는 할만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뻣뻣하잖아요. 차고. 왜 이렇게 그 송장은 찬 거예요. 엄청 차요. 막 이렇게 그 소름치가 끼칠 정도로 뻣뻣하고. 응? 우리가 성령의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냐면 그런 얘기예요. 살았기 때문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차이가 너무 많아. 어떤 사람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나는 그래요. 하나님 한 번 음성 듣기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을까 말까요. 응? 제가 말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십시오. 이제 자기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뭐 들은 거 뭐냐, 그렇게 꾸며대는 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이건 뭐냐면 내가 뭐 봐서 그거 아니고, 예언한다는 말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은 진짜 듣든지 안 듣든지 어디든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성령 받았다면서 전도는 한 톨도 안 해.
이런 우리가 잘못된 예수를 믿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가 고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성령받은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여기서 예언이 뭔지 나와 있잖아요. 예언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사사로이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런 말씀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소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 여기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으로 보게 되고, 영감으로 보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 하나님 나라는 있어, 이런 소망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그 1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는 뭐냐면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피비린내가 많이 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먹구름. 왜? 이 폭탄이 터져서. 응?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 속에서 뿜어내는 화약의 그 열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너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아멘.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집안에서도. 야, 내가 예수 30년 믿었는데 난 너같이 예수 믿는 거 처음 봤다. 정석으로 믿는데. 이런 전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평생 전쟁 없이 예수 믿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부부가 만났어도요, 성령 안에서 잘못되면 전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 왜 11조를 내면서 띄어먹어? 왜 잘라서? 전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응? 당신 왜 예수 믿으면서 왜 복된 모델이 되지 못하고 왜 세상에 휩쓸리는 거야? 전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하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이거야 맞아. 응?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면서 성경 한 털도 안 읽냐? 응?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기 아픈 걸 찔러주니까 믿음이 생명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니나 잘 믿어. 자기나 잘 믿으래. 내 걱정하지 말고 내 천국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나 잘 믿으래. 그게 복음인가요? 그래서 성령은 죄와 타협을 하지 않아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답 나왔잖아요. 난 너에게 검을 주러 왔대. 이 검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으로다가 불의와 싸우라고 검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타협이 아니요. 복음은 민주주의가 아니요. 복음은 주님의 진리주의야. 너 혼자 남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복음주의예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성령 충만한 증거는 바로 우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의 세계로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언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는 복음은 전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증거가 뭔지 하나님 알아 싸움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